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새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베치라. 아멘. 창세기 5장은 죽음의 장, 무덤의 장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낳고 살고 결국은 죽었다라고 창세기 5장에 이야기하였습니다. 창세기 5장 이후에 셋을 통한 하나님의 계보, 아담의 계보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두 가지로 선포됨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에녹을 통하여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이 완전한 죽음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노아를 통한 또 하나의 비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낳고 살고 마지막 죽어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인간의 역사를 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노아의 이름을 통해 위로를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 너머의 세상,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셨고 죽음마저 창조하셨고 또한 죽음 앞에 있는 우리에게 노아의 이름대로 위로를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65세 이후에 자녀를 낳으면서 300년을 살았습니다. 이 에녹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에녹은 선지자로 말씀할 수 있으며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소망을 나타내므로 그의 자녀에게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품게 하셨습니다. 수고하고 고통받고 죽음뿐인 세상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고 그것들을 전하였던 에녹의 역사가 오늘 노아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녹은 교육하는 자로서 가르치는 자로서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었습니다. 무두셀라는 그가 죽으면 세상이 끝난다는 뜻, 그 뜻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무두셀라를 볼 때에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에 야 너가 죽으면 너가 있을 그때까지가 하나님의 계획하심, 이 참으심, 하나님의 인내하심이다라고 선포하면서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무두셀라가 969년의 생애를 심판자적으로 자기의 이름대로 선포하면서 인생을 살고 그 날을 준비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많은 성경적인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 세상 끝날을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은 무두셀라를 외치며 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무두셀라가 살면서 이제 하나님이 오래 참임을,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드러냈을 때에 심판의 메시지는 노아에게까지 전달되고 있습니다. 에녹에게 주어졌고 무두셀라를 통해서 선포된 노아, 그 노아를 통한 말씀을 오늘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노아의 이름을 지을 때 역시 노아의 이름대로 하나님이 참으시고 죽음 가운데에 새 생명의 소망, 위로의 소망을 주셨음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아들들이 아니할 것이다, 위로를 받을 것이다, 우리의 자손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것이다 라고 라멕은 소망하였습니다. 6장의 이 말씀들 가운데 인간들은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를 듣지 않고 구원의 메시지를 듣지 않고 위로의 사역들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인간들이 범죄하고 타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신 그 소명대로 소망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축복을 계속적으로 허락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들을, 소망의 메시지들을 잊어버리면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람과
사람의 딸들이 섞여져 이제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들은 희미해져 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 그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그들의 그 아름다운 여자들을 아내로 삼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딸들은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고 있지만 가인의 자손들의 딸들, 한마디로 그들은 분리되었고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고 그렇게 살아왔던 그의 삶들이 이제는 세상적인 소망으로, 세상적인 문명으로, 세상의 좋은 것들로 취해서 그들 속으로 들어가는 삶을 선택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공과 번역을 최고로 여기며 안위하고 먹고 자고 마시고 취하여 노는 그들의 생각들, 그 생각들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셋의 후손이나 가인의 후손이나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들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의 삶으로, 성도의 삶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지만 이제는 우리의 삶이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세상적인 가치 기준의 삶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타락한 그 악한 자들의 번성함을 눈으로 또한 소망을 품고 그것들을 위해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의 이 셋의 후손들이 이제는 영적인 순결을 지키지 못하고 예배자의 자리에 서지 못하고 그들과 어울림으로 죄의 모습만 가득하게 되었다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한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시니라 7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후회하는 하나님이 아니신데 후회하고 그들을 향한 한숨을 내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도 똑같이 한탄하시며 후회하시며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말씀들을 통해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세상을 멸하실 생각할 때쯤에 근심과 한탄하심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온갖 세상에 가득한 인간의 죄악성, 하나님과 구분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었음을 하나님께서는 근심하고 한탄하시고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은 구원해 주시기로 약속하시며 방주를 준비하십니다. 노아는 온 땅의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포악하고 죄가 가득한 그 세상에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 은혜를 주시고 노아를 통해 회복의 역사, 위로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러므로 은혜를 입었다라고 기록한 이 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다른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며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며 위로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메시지를 오늘도 선포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온갖 세상에 죄악들이 가득 찬 이때에 마침내 하나님은 홍수로 심판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때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게 되고 있습니다. 이 노아의 의로운 삶은 하나님이 노아를 선택하셨고
그래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호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기록합니다. 히브리어로 뜻을 나타내면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더라.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길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눈으로 찾고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듣고 이해하고 순종하며 따랐던 삶을 한마디로 압축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많은 성도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에 은혜 받았다라는 뜻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속뜻, 하나님의 그 음성,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내가 읽고 묵상하고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예배합니다. 이것이 은혜 받았습니다라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것은 내가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이제 지금 여기에서 듣고 알고 순종하고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이것이 은혜 되었습니다의 고백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제약 가운데 진노하심 가운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으로 은혜의 은총의 메시지를 주고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제약에 대해서도 진노하시는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눈빛은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눈빛은 위로하심으로, 하나님의 눈빛은 회복하는 그 역사, 구별되는 그 예배의 기쁨을 함께 알아가고 싶은 역사를 눈으로 선포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진노 중에도 하나님의 눈 속에 있는 은총을 바라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렵고 힘들고 하나님이 벌하시는 그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눈은 은혜의 눈, 은총의 눈으로 보고 계시다고 말합니다. 또한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일방적인 것이 아닌 상호 쌍방의 관계를 형성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고백은 또 한 가지 의미가 무엇이냐? 나는 오늘도 예배하겠습니다, 예배자의 자리에 서겠습니다. 그 결심을 고백하는 것이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삶을 결단하는 것이 바로 은혜 받았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은혜를 바라고 기대하였던 이 노아의 그 삶을 통해서 노아를 표현하였던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고 구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류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로 결단하며 예배하는 노아의 모습이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는 말씀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의인의 삶, 완전한 자의 삶,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바로 쓰고 하나님의 뜻을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아닙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자리에 섰던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도 노아와 같은 삶을 살기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그러한 삶을 노아를 통해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 따라 노아의 삶, 은혜를 입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로 결단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말하십니다. 노아는 방주를 통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통해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노아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은혜를 바라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말씀으로, 때로는 성경 말씀으로, 때로는 성경에 또 기록된 그 선진들의 그 간증으로,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때로는 찬송 중에 임하시는 성령님의 감동으로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취하고 은혜 가운데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과 동행하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의 삶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러한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노아의 삶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더라,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이 노아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노아를 살려주셨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음을 묵상하였습니다. 우리 또한 믿는 자로서 노아의 삶을 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에 합당한 자로 서기를 결단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응답하며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으로 살기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